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민족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뜻대로 말씀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목사님 선교 보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사랑교회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도 같아요. 1990년도에 제가 여기 가까운 횃불교회에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있었고 목사님 따님이신 지훈이가 저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신학 대학생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늘사랑교회에 심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늘사랑교회를 소식을 전해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헌당할 때도 저희가 왔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듣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정 목사님께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교육전도사 아내로서 피아노 반주를 저녁 예배랑 이렇게 했었었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럴 때 제 아이가, 제 큰아이를 4.3kg의 아기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업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성도님이 남을 때까지 제가 저 오르간 말고 또 다른 오르간, 옛날의 오르간, 그거를 끝까지 반주를 40일 동안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때 너무나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던 목사님이, 저는 교육전도사 아내로서 잘 알지 못했지만 많이 힘들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21일 금식을 강단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주를 할 때 목사님 몸에서, 죄송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 살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저렇게 간이 타고 장이 타는, 정말 저럴 수밖에 없으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교육전도사의 아내인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그것도 강단에서, 정말 너무 안쓰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랬던 그 목사님의 심정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는 이제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었어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1구 549번지가 저의 고향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7남매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는 우리 동네에서 맨 최초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셨어요. 얼만큼 예수님을 믿으셨냐면 새벽이면 쌀이비를 들고 교회까지 걸어가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강대상에서 그냥 당신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대상부터 물걸레질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다 닦으시고 교회 뒷마당과 앞마당을 비로 쓸으시고 그 비를 쓸으시고 집까지 오시는 그런 엄마의 신앙에 그런 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냥 언제나 늘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냥 교회만 가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 다음에 명희 너는 사모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린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힘이 드시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제가 어린이 선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도 제 주위에 너무나 훌륭하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많이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사모가 싫어서 저는 그것을 다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희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이 청년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소명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자기는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게 중국집 사장님이어서 제가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저는 학부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칼빈 대학교 1학년부터 저는 원치 않는 학부모 역할을 하느라고 낮에는 유치원에 출근을 하고요. 밤이 되면 피아노 레슨을 하고 더 깊은 밤이 되면 과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신학대학도 4학년, 총신대학원 3년, 강도사 고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보필 아닌 보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질병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고 그렇지가 못해서 제가 뭐든지 이렇게 삭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91년도에 갑상선 종양은 아니고요. 그 혹이 여기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늘사랑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저희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너무 소심하고 되게 이렇게 활발하지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뒤에서 언제나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서도 역시나 많이 좀 힘들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저희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성 목사님이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지 내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이 될 그 즈음에 왜 또 대한민국에 IMF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 98 그때 이제 IMF가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종암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교회도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람이 나가는 순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역의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내어도 정말 교회에서 다 거절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때 많이 좀 아팠었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는 그 안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고 가정을 책임졌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철역 앞에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자판을 깔고 핸드폰 이렇게 이거 하라고, 이거 하나만 팔아달라고 접수하는, 그거를 목사님이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들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이 항상 대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총신대학원 차라리 안 붙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나 배추 장사를 하는 게 낫겠어. 저한테 늘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말어.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남들은 재수, 삼수에서 붙는데, 그래도 안 붙는데 왜 저희 남편 목사님은 또 한 번에 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원을 가고, 강도사 고시 역시 남들은 몇 번에 떨어져서 붙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남편 목사님은 한 번에 또 딱 붙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 IMF 때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의 그 사역의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핸드폰을 팔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무엇을 했냐면, 하계동에 가면은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요. 9평, 11평 정말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제 마음은 이 열정과 이 도전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저들에게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불릴 듯 일었기 때문에, 저는 낮이면 그 영세민 아파트에 가서 엄마 아빠는 다 돈 벌러 나간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제가 미술과 피아노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집에서는 설거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몇 명 되진 않았어요. 한 12명 정도 됐었는데, 그 엄마들과 함께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가 그렇게 영세민 아파트에서 그런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정말 결국은 우리가 파라과이에 나갈 때 그들이 저희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던 거지요. 그랬을 때 파라과이에 왜 가게 됐냐면, 핸드폰을 계속 팔다가 저랑 목사님이랑 그랬어요. 여보, 이건 아니지 않냐? 왜 하나님이 이걸 안 할게 하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고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섬기던 그 목사님 형님이 정금태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동생이 저희랑 같은 교회를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파라과이에 지금 한인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찾는데 거기에 가줄 수 있냐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마석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불암산 기도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낮에는 핸드폰을 팔고 밤이면 두 사람이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저희를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 있다면 저희를 하나님 뜻에 맞는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어떤 답사도 없이, 저희는 거기에 고춧가루도 없고요, 김치도 없고요, 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파라과이 파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아무것도 답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데 장애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을 올 때
우리 시댁은 완전 불교 집안이었어요. 목사님 혼자만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목사님 가정이 온 가족이 다 인과기도가 되어서 모두 다 예수를 믿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교회는 나가고 계시지만 너희들을 내가 지원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러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님께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몰랐을 때 정말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일주일 정도 화가 나셔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정말 물도 말도 다 서른 그 파라과이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2000년 4월에 저희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죠. 저희들은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하시죠. 며칠 사이에, 정말 한 달 정도일 거예요. 한 달 사이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늘에 정말 그 보고를 딱 열고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네 식구 비행기 값 그리고 조금의 그 정말 용돈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파라과이를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아니었어요. 저희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 영세민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이 뭐 50만 원짜리 괴를 했는데, 내가 이 괴를 타기는 했는데 사모님 마땅히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사모님 가져가야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갖고 1,500만 원 돈이 갑자기 모여지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4장을 구입해서 파라과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를 갔는데 그것도 수도인 아순시온이 아니라 파라과이 수도에서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380km 지점에 있는 엔카르나시온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한국인들이 한 30세대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살벌한 거예요. 여기는 왜 한국교회하고 다를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저희에게 바톤을 넘겨준 그 목사님은 한국으로 이제 나가셨고,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교회 뒷문을 발길로 뻥 차더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사이를 들어오면서 발길로 의자마다 차면서 누군가를 욕하면서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저희들은 이 상황이 무엇인가, 저희 목사님은 얼굴이 하얘갖고 이러고 서 있고, 저는 뒤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민교회는 이런 건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이민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잘 됐으면, 한국에서 잘 살았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36시간이나 타고 가야 되는 파라과이까지 와서 살겠어요. 그것도 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슈퍼 내지는 뭐 제품을 한다거나 뭐 그게 결국은 그게 다거든요. 근데 무슨 돈의 목적을 둔 사람, 한국에서 어떤 신용 불량자 아니면 불륜, 뭐 어떤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어떤 사연과 사연에 어떤 얽힌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파라과이였었어요. 브라질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파라과이는 돈만 주면 비자를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술을 먹지 말라는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설교를 갖다가 어느 여집사님이 들으시고 자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당신 술 먹지 말래?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기에 꽁 하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어느 이제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외국은 그래요. 결혼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파티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결혼식을 되게 자유스럽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주례를 마치시고 내려가셔서 함께 성도들과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갖고 목사님의 정말 따귀를 탁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네가 나한테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커진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이 사모님의 배가 많이 이렇게 아기가 낙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아이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셋 중에 하나는 자폐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모님과 아이들은 그 파라과이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냥 한국으로 나와버렸고, 목사님만 거기에서 계속 버티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저희가 간 거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런 사연을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고식을 대단하게 치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목사님과 저는, 우리 목사님은 짜장면을 아주 잘 만들잖아요. 중국집 사장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짜장면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짜장면을 만들고, 한날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은 짬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저희가 거기에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엔카르나시온에서 1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온 교민을 다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사찰을 하는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현지인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파라과이는 12명의 자녀를 두는 것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사찰을 하고 있던 그 현지인은 한 부모가 19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를 둔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찰이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19명의 결혼한 언니 오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지인을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스페인어 잘 못해요. 머리도 나쁘고요, 언어에 대한 재능도 없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뭔지 아세요? 진실은 통한다예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어로 아니라 마음으로 통한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현지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떤 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섬기고, 이게 늘사랑교회 다음에 종암제일교회 그리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게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나와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파송교회가 있어야 파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는 파라과이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가서 파송교회를 찾아요? 저는 한국을 잘 모르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환상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 뭐였었냐면,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가면서
하늘에서 요만큼 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만. 그래 손만 보이는데 여기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제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언제나 정영기 목사님, 여기 송병원 장로님 그 두 분의 그 전화번호는 왜 안 지웠는지 그게 제 수첩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파송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정말 저희를 파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 이제 돌아가서 제2의 현지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성전이 비좁을 정도로 현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 4개월 동안 나와 있는 동안에 저희가 거기에 임시 목사님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임시 목사님을 세워놓으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과이로 돌아갔을 때 너무나 교회가 냉랭하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과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그 영적인 힘이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역시나 성도들이 그 4개월 동안 설교를 담당했던 그 목사님께서는 그 파라과이 그 현지인이나 다름없는 한국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막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파라과이에 있는 한국인들은 정에 되게 굶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가야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갈 곳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엔카르나시온을 떠나서 GMS 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아순시온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순시온에 와서 언어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이민을 간 세대가 1965년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지요. 1965년도에 배를 타고 며칠에 걸쳐서 파라과이까지 이민을 간 거였어요. 그분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한인연합교회예요. 지금 저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인데 아주 크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법정에 올라가서, 파라과이는 그래요.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준 쪽을 이기게 해주고 돈을 조금 주면 거기는 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 목사님도 망하고 담임 목사님도 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미 원로 목사님과 반 이상은 따라 나갔고 교회만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했던 강두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도들을 반 이상을 다 데리고 나가시고 정말 뒤에서 이렇게 있던 그분들만 교회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변호사비를 아무리 대도 정말 너무나 힘이 벅차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도 두 손을 드시고 사표를 내시고 금방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그 성도들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고 저희는 정말 이렇게 좀 아프잖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사랑을 했던 그 엔카르나시온 교회에서 정말 저희들이 조금 아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한인들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보 나는 현지인 사역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인들이 있는 데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너무 아파했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센트로 지역에 정말 한국 사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페인어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교회에서 우리가 엔카르나시온에서 올라와 갖고 이제 가만히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설교만 해달라고.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인들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을 달랬어요. 여보, 우리는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저 성도들은 무슨 죄야?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으로 저 성도들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성도들은 그러면 무슨 죄야?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안 될까? 제가 목사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파라과이는 여러분, 저는 여기 한국에 와갖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뺏기고 총 들어오고 뭐 그냥 이렇게 차를 이렇게 차 문을 열고 타다가도 벌써 1년, 2년, 3년이 다 달라요. 지금은 더 이제 사람들이 눈이 뜨이고 한국 거기 삼성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있으면 별거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타겟트가 돼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다 바깥으로 막 이렇게 들고 다녀 갖고 제가 정말 여긴 참 좋다. 저 정말 그랬어요. 저도 벌써 15년 차거든요. 지금 15년 차인데 정말 거의 파라과이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오면 저는 이방인이에요. 제가 우리 언니가 너 환승하는 거니까 카드를 꼭 찍고, 내릴 때 찍고,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전 솔직히 지금 이것도 훈련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라과이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분이 저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현지인한테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사모가 된 게 전 늘 감사하거든요. 감사한데 제일 우리 목사님이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주여 이 성도를, 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정말 그럴 때 정말 멋있고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주는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애가 죽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졸업식 날 양복을 해 입고 졸업식을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장례식 해주세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이 연합교회에 가서 이제 한인 목회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된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은 배짱이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저희들은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르짖는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학교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내려놓으시라고 설교를 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있으면 몇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와서 삿대질을 합니다. 뭐라고 삿대질을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뭐를 안다고 와갖고 내려놓으라 올려놓으라 말하냐고.
이민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이 드세요. 파라과이는 더 드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열이거든요. 울보거든요. 하나님, 나 여기 무서워요.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까짓 것 웃기고 있어. 이까짓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합교회 가서 한 것이 뭐냐면 1년 365일 철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어요?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뜨면 환경이 보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 많이 기도를 쌓아놓을 때 눈을 떴을 때의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저에게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한 것이 365일 철야를 하는 것과 또 하나 한 것이 1:1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돈 벌고 교회는 이민교회는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정보 얻어 갖고 가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해야 할 것은 1:1 제자 양육이다 생각을 하고 열려있는 사람, 왜냐면 그 교회 두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너희들도 목회자라고 하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의 그 영혼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1:1을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 대외적인 것을 하시지만 저는 그 여자 성도들을 상대로, 우리 목사님은 남자 성도를 상대로 1:1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어떨 때는 14명을 했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저희들이 한 것이, 거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알면 기가 막힐 상황이 뭐가 있냐면 혼혈아가 많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밴데라고 그래요. 이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월부 장사, 그거를 멀리 시골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 거기서 잠을 자고 돌아오신 날에 정말 하룻밤에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아이들, 그 혼혈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과 제가 정말 그 혼혈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한국인의, 동양인의 피가 더 우성인가 봐요. 파라과이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을 더 닮게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우리 한국인의 정말 수치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혼혈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한인교회에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한인교회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은 다 선교사예요.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하면 공장의 종업원이
뭐 15명인 사람도 있고 2명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정말 복음으로 산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고 지금 저희가 한인교회에 들어간 지 6년이 되었는데 이제 6년이 된 지금은 법정 싸움도 다 끝나고 합의로 끝나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배할 처소만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부흥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목사님이 거기 장로의 신학교가 있는데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학생을 지원하면서 현지인 목사님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그 학교의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저희들이 가서 체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또 선교사님들을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 교도소가 있어요. 가까이에 거기는 교도소라든가 세멘테레 무덤이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모두 다가 스페인어가 가능하시고 정말 이렇게 원활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거기에 아순시온에 40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저 사람들이 저 사진을 찍어서 뭐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러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은 정말 우리 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로 하여금 파라과이에 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무릎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늘 사랑교회 하면 그냥 우리 정영기 목사님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 교육전도사였던 성경 목사 부부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늘 사랑교회를 생각하면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정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겠구나. 정말 그런 사역,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는 위로가 되곤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그 선장이 제일 먼저 이렇게 탈출하는 그 비디오가 계속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저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왕이 누구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지만 기도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정말 이 말로 우리의 기도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지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로 온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의 정말 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또 먹을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정말 가난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왔다가 가야 되는 그 목적이 제일 저는
기도로 왔다가 기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본문을 정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실지 잘 모르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정말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정말 통일되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제가 파라과이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어떤 의로운 어떤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의밖에 되지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갔을까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온 세계를 너에게 주었다고, 이 온 세계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많이 언약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선교하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정말 전을 세워놓으신 게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과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잖아요. 늘사랑 교회의 이 공동체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비디오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몸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만 혹이 있어서 떼는 줄 알았는데 4개월 전에 난소, 파라과이는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저는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가서 제가 찾아냈어요. 너무 웃기지요. 초음파를 찍었는데요, 의사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파보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 근데 난소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에서 피가 줄줄줄줄 새고 있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못 잡아냈어요. 그래서 난소와 자궁과 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안에. 그래서 그거를 4개월 전에 다 드러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월요일에 검사를 받는 중에 또 유방에도 혹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겪지 않아도 될 이런 혹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치료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근데 저는 믿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정말 쇠잔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은 갈렙처럼 정말 쇠하여도 그 열정과 비전과 꿈과 변화와 창조의 그 능력은 정말 식지 않는 이 가슴, 이 뜨거운 가슴은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갖고 왔는데 제가 늘사랑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이제 거기는 오늘 주일 아침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9시에 집에서 나올 때 목사님이 제 카톡으로 사진 몇 장을 보내줬는데 지금 파라과이는 장마가 겨울 장마가 겨울이거든요. 거기는 겨울 장마가 너무 오랜 시간 되어서 수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말 부자잖아요. 그래도 남미에서 저희 그 샌드위치로 이렇게 끼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자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쌀도 들어오지 않고 파라과이에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여보, 우리도 쌀 떨어져서 쌀이 없는데 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나올 때 아침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재미인 이제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저렇게 탑차에다가 가지고 가서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저지대에는 저렇게 물이 다 차서 저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현지인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또 넘겨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같아요. 그다음에 또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데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저 나라에서 먹는 저게 밥이에요. 엠파나다라고 만두와 같은 건데 저 속에 이제 고기가 들어 있어서 저거를 먹게 되는 거죠. 저거를 저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지금 폐허가 된 상태인가 봐요. 저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넘겨주세요. 예, 저희 성도들 함께 한 성도들 예, 이렇게 카톡으로 몇 장만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기도로밖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정말 통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시라면 너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더 정말 깊이 만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